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간으로서 8강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살펴보고 이후에 7교회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강의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같이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지난주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또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설명 중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개를 고르면 됩니다. 1번 빌라델피아 지역의 이름 뜻은 아들 사랑이다. 그다음 2번 빌라델피아 지역의 명산물은 사과이고 이외에 감, 배, 대추, 귤, 딸기가 많이 자라는 곳이었다. 3번 주 17년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파괴되었고 로마는 이에 5년 세금 면제를 주었지만 도시가 재건되지 않아서 재차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로마는 이를 거부했다. 4번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한 것이 없는 탓에 주님으로부터 온통 책망만 받았고 칭찬받은 것은 없다. 자, 5번 예수님은 약속으로서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빌라델피아가 지진이 심했던 곳으로서 늘 도시를 떠난 이들에게 영원한 보호와 안정을 약속하는 말이다. 예,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항상 그렇듯이 정답은 가장 마지막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게 영어로 뭐가 써 있죠? 라우디케이아라고 써 있는데 현재 이름도 터키에서 그대로 라우디키아 이렇게 이름 비슷하게 거의 불리고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는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라오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디케라는 단어인데 이 라오스는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라오스가 백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디케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백성의 공의죠. 이 왜 이 이름이 정해졌냐면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정해졌어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정해진 거긴 한데 이 동네가 이게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거든. 그래서 부유한 동네여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돈이 많고 부유하다 보니까 또 인권도 잘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적인 도시로서 이제 이 도시를 잘 다스리다 보니까 이 백성이 이 주권을 가지고 좀 다스린다는 의미로 백성의 공의라는 그런 그 백성의 의지대로 좀 다스렸다는 의미로 이 이름이 좀 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지역의 원래 옛날 이름은 디오폴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오폴리스가 뭐냐면 이 디오가 뭐냐면 데오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치면은 그 그리스어로 치면은 신이죠. 그래서 데오스랑 이 폴리스 이게 합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왜 디오폴리스였냐면 그러니까 신의 도시죠. 신의 도시인데 왜 신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졌냐면 여기 옛날에 그 고대 이제 헬라 신 중에서 최고가 제우스잖아요. 제우스에서 테오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모시는 도시였기 때문에 디오폴리스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뭐 근처에 갈라디아, 뭐 부르기아, 루디아 이런 이제 터키 지역 전체죠. 여기 이제 고대에서부터 라오디게아라는 그 이름의 도시가 6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6개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다루는 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리쿠스라는 강, 그 계곡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제 한 동남쪽으로 한 15km 떨어진 지역에는 골로세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 한 8km 떨어진 곳에는 히에라볼리랑 이 인접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는 이제 거리도 가깝기도 하지만 이제 서로 교역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위성도시처럼 세 개를 묶어서 이제 세 자매 도시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지리 답사 같은 데를 가다 보면은 이 라우디게아 지역의 유적을 탐방을 할 때 항상 그 인근에 있는
골로세 지역,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히에라볼리는 빠묵갈레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통 한꺼번에 좀 본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 제가 인권이 발달했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여서 그렇대요. 그래서 무역이랑 특별히 금융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제 아시아로 치면 이런 데가 어디 있냐면은 싱가포르이 그래요. 뭐 홍콩도 그렇다고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이제 항만 이런 데도 막 다 통과하고 배들이 통과하잖아요. 배들이 통과하기 때문에 무역이 이제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는데 뭐 아시아로 치면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왜 근데 무역의 중심이 됐을까요? 예. 당연한 말인데 무역의 중심이 되려면 도로가 발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고 여러 도시들이랑 여기가 연결이 돼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굉장히 큰 도시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쭉 연결을 하는 그 대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대로가 여기에 딱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가 무역의 중심이 됐고 이 농산물들이 모이는 집산지, 이 농산물의 집산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행이랑 금융업이 발달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농민들이랑 상인들을 위한 은행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여기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이거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다른 교회들 이제 지역 살펴볼 때 여기 주 17년에 대지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대지진 때 뭐 빌라델피아 교회라든지 뭐 그 앞서서 사대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막 그 지진으로 막 도시가 무너졌어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이제 무너지고 나서 로마가 이제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그걸 줬냐면은 5년간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런 걸 주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라우디게아는 자기들이 5년 세금 면제하는 거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워낙 그 부유한 도시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우리는 로마 도움 받지 않고 그냥 자체로 재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부자라는 걸 아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부자인데 반면에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는 특별히 또 모직물과 의류 제조업이 많이 또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모를 통한 양의 그 어떤 그 양모를 통한 그 의류와 직조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옷감들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서 이제 여러 지역에 많이 수출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요것을 꼬집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 나오는 예수님 뭐라 그러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너희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나는 그 옷을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벌거숭이 같은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로 또 쓰였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 또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역이 의료 도시로 유명했는데 특별히 이제 귀병을 치료하는 그 특효약이랑 안약을 만드는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약이 어디서 만들었냐면 이 근처에 이제 그 좀 떨어진 데 파묵갈레라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온천이 막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황이 막 나오니까 그 유황의 가루를 통해 가지고 만든 이걸 부르기아 가루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또는 콜로니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가루를 이용해서 그 안약을 제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효약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그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또 의료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전에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때 어느 지역이었죠? 그 아스클레피스 신전이 있는 곳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병원도 있었고 또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활동을 했던 그런 지역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아스클레피스 신전이 있었어요. 이게 안약이랑 이런 귀병 치료하는 그런 게 이제 의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아스클레피스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을 배울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이 미지근한 물을 먹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라우디게아 자체에서 나는 물이 있긴 있대요. 근데 그 물이 미네랄 성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물에서 특유의 그 역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도관을 통해서 이 골로세 지역이랑 그 다음에 히아라폴리 지역, 그러니까 골로세는 산악지방이에요. 산악지방이어서 이제 차가운 게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히에라볼리는 이제 온천, 이제 빠뭇갈래가 있어서 온천인데 그 두 개를 물을 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이게 차감 찬물이랑 뜨거운 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미지근한 물이 되죠.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하는 게 또 요거랑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제 역사적인 좀 배경을 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지역은 BC 2000년경에 이오니아인에 의해서 이제 성이 처음으로 건축이 좀 되고 이제 고대 이제 히타이트 그 문명에 좀 점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 뭐 BC 한 1500년경에 부르기아라는 나라에 뭐 점령이 되고 그때는 뭐 르호아스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상태로 좀 존재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존재를 하다가 고대 역사는 조금 분명하지가 않고 이제 전면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게 언제냐면 이제 BC 250년경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네 명의 장군 중에 그 한 명인 셀육 그 안명에 의해서 셀류커스 왕조가 생기거든요. 근데 요때 안티오쿠스 2세라는 그 사람이 아내 이름이 부인의 이름이 라오디게였어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에 이렇게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 그래서 이 라오디게 그다음에 라오디게 아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래서 이 라오디게 아라는 부인의 자기 그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 뭐 BC 한 190년경에는 버가모 지역의 왕국에 소속이 됐다가 이제 버가모 왕국은 로마에 다 귀순을 했죠. 그래서 로마에 BC 133년부터 로마 소속이 됐다가 여기가 원래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는데 로마 시대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시대에 길을 놨잖아요. 이제 길을 놓으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굉장히 급부상을 합니다. 이게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무역의 이유로 이 지역이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큰 도시로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부유한 도시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지역은 유대인이 굉장히 많은 사는 동네였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 이제 유대교에 보면 랍비들이 있잖아요. 선생들이하고 랍비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들 랍비들이 있는데 이 랍비들이 이 라우디게아에 있는 유대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우디게아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술을 너무 즐겨 마시고 이 온천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부유한 삶을 너무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랍비들이 볼 때 이 유대교인으로서 랍비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너무 안일한 삶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예수님께서도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그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그리고 이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랍비도 역시나 같은 이유로 이 유대교인들을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워낙 부자 동네이고 또 유대인들이 상권을 휘어잡아가지고 워낙 부유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유대교인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박해를 하는데 여기 지역은 그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 삶에 만족을 하니까 딱히 다른 종교인들과도 싸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이 유대교인들을 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살았는지 이 BC 62년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을 담당을 하는 그 로마의 지방 장관이 있습니다. 그 플라크스라는 이 장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부자가 많다 보니까 게다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산다 보니까 그 해마다 너무 많은 돈을 이 성전세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가 막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의 부가 자꾸 유출이 되니까 이 돈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유대인이 많이 살기도 하고 돈도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법을 금지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됐는데 이 법을 어기고도 역시 계속 성전에 이 돈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서 로마가 이제 그것을 압수를 했는데 그게 드러난 돈만 1년에 이제 은으로 했을 때 15,000 드라크마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15,000 드라크마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예상을 못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성전세는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만 냈다고 해요. 성인 남자만 냈는데 남자가 1인당 2 드라크마를 이렇게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성인 남자 7,500명이 그 해에 법을 어기고 돈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00명이 돈을 보냈는데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린 사람, 안 잡힌 사람, 내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더 많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인 남자 7,500명, 걸린 사람만 7,500명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어림 잡아서 한 15,000명 정도의 유대인 성인 남자가 있다라고 치고, 예, 그러면은 가족과 뭐 아이들과 아내까지 치면은 뭐 유대인이 한 5만 명, 6만 명 이상 살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많이 건너가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 라오디게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유적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세자매 도시인 골로세랑 그다음에 히에라볼리 여기를 많이 갑니다. 여기를 같이 가는데 이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유적이 땅속에 많이 묻혔다고 해서 이제 발굴하는 작업들이 계속 있는데 보통 히에라볼리랑 골로세 여기 지역을 같이 좀 본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빠무칼레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히에라볼리의 옛날 이름입니다. 관광 명소예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 유명하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중심거리 그다음에 이제 히에라볼리에 있는 로마식 원형극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거의 뭐 동일한 번역이기 때문에 보통 같이 많이 움직이면서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의 종교적인 좀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뭐 그리스 헬라 신을 숭배하는 뭐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아우스클레피스 신전도 있었고 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유대인이 많았으니까 유대교가 당연히 많이 살았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강성이 별로 없었어요. 돈을 잘 벌고 그냥 삶에 만족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별로 기독교인을 별로 탄압하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게 이방 종교들과 유대교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는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네, 평온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단 사상 뭐 예를 들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 뭐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짓 여자 선지자 자칭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갈등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박해도 적었고 내부적인 갈등도 별로 없어서 평온한 교회였는데 평온한 교회면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교회가 평온하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뭐 평온하면 좋겠지만 평온하다고 해서 꼭 좋진 않다는 것을 이 라오디게아의 이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교회의 생성과 어떤 그 성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이 교회가 생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제가 해당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에바브라가 골로새와 그다음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된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렀죠. 그때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에바브라가 인근에 있는 골로새 지역이나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볼리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약간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제가 앞서서 사대나 빌라델피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생성의 원인이 조금 불분명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서 가기에는 너무 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이제 7번째 마지막 교회니까 에베소에서 가장 멀 텐데 왜 여기는 또 에베소랑 연관이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에베소에서 멀 것 같은데 멀어요. 멀긴 먼데 이게 에베소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 이렇게 쭉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가잖아요. 근데 돌아서 가서 라우디게아는 정작 돌아서 에베소랑 좀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직선거리는 좀 거리가 됐는데 이 에베소에서 수리아 지역까지 쭉 이어지는 대로가 있다고 했죠. 그 대로가 에베소에서 라우디게아를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는 거리는 먼데 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라우디게아는 직선거리는 좀 되지만 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의외로 또 가깝고 많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제 교부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에바브라가 이 지역 라우디게아 지역의 초대 교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키포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랑 라우디게아 교회를 동시에 좀 담임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히에라볼리는 여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뭐 파피아스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담당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거리도 좀 가깝고 의외로 가깝고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생성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니까 그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예수님은 결국 아멘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멘이시오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치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그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진실로 그러하다, 참되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도 계속 같은 의미가 반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끝내면서 보통 아멘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아멘은 그러니까 이 아만이라는 그 뜻,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이 요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주님께 드린 그 기도가 어김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도 참고로 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좀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그 보면은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그런 그 헬라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멘이 뭐냐면 진실로예요. 진실로 레고 휘민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게 헬라어로 아멘 레고 휘민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참되다 신실하다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과연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예, 이 약속이 뭐냐?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룬다는 것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그러니까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허락을 하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백성됨에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고, 두 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도 창조가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고스란히 계시록 2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니, 이렇게 인용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창조의 주관자가 또한 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한 메시지 책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없어요. 네, 사대교회처럼 칭찬 없고 바로 책망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 책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실상이, 너는 부자다라고 말하지만 거지다, 거지고 영적인 소경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예,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이런 게 뭐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뭐가죠?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참고로 이 미지근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하면 클리아로스 있는데, 클리아로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약에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다. 미지근한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됐다는 건 이 단어가 쓰일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거의 유일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로 특이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부유하죠. 근데 내부적으로 우환도 없어요. 외부적인 박해도 없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죠. 그 이상한 상태, 그 평화로운 상태가 결국 미지근한 상태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 제대로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아닌 뭐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적인 부유함에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 알지만 이렇게 이런 그 미지근한 교회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 책망의 내용을 보세요. 특별히 책망이라고 하는데 너의 태도가 좀 미지근하다라는 그 얘기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심하게 지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우리가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죠. 무슨 신앙이죠? 예, 모태신앙. 예, 우리 모태신앙을 우스갯소리로 저 못해요, 할 줄 몰라요, 이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이게 모태신앙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죄를 심하게 지은 것도 없는데 막 되게 잘못 어긋나지도 않아요. 근데 뜨겁지도 않아요. 예,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못한다는 신앙.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었고,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못 이겨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신앙은 정확히 말하면 냉담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크게 잘못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굉장히 이 근본적인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담한 신앙이죠. 그래서 토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거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부유한데 영적으로 거지고 눈먼 소경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권면을 하세요. 어떤 권면을 하냐면 너가 첫 번째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거를 신앙생활 그냥 접어버리든지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요게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요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나오고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나오죠. 여러분 차가운 물은 먹을만해요. 뜨거운 물은 먹을만해요. 근데 미지근한 물은 먹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얘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든지 접든지 이게 아니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확실히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거죠. 성경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차가움과 뜨거움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차가움을 냉수랑 연결을 해서 이 영적인 기가를 확실히 해가라는 물로서 그걸 받아들여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에 따라서 철저히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움을 마음으로 율법을 냉철하게 지켜라라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칼같이 지켜야 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그 신앙에 있어서는 뜨겁게 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을 하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요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한 거지 신앙생활 접든지 제대로 하든지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뭐라 그랬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뭘 사라 그러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굉장히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보면은 그가 나를 불로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이런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 그 연단을 받고 나를 통해서 그 연단을 받고 너희들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데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나아오라 이런 의미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의의 옷을 입어라. 그다음 죄악된 것을 가리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는 죄악된 것을 가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을 뜨라는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소경 상태를 벗어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피로를 정말로 채울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는 건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라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부자가 자기 밭에 있는 금은 보화를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말이 있죠. 근데 요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를 많이 내야지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많이 치러야지만 예수님의 그 의를 얻을 수 있다. 공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거를 내려놓고 너희들 부자잖아. 근데 너희들 거기서는 아무런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어. 네 거를 내려놓고 나를 찾아와.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선 네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거 다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 네 것들 내려놓고 찾아와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권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문을 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권면이 뭐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건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일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동기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개하라고 말을 한 거는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없으면 어떤 거냐면 벌 받을까 두려워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벌 받을까봐 마음이 두려워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돌아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돌아갈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마음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지 내가 벌 받을까봐 하나님 나 진짜 무섭게 때리실까봐 이 무서움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그 징계의 동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게 앞에 뭐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회개가 나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 생각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똑똑똑 하고 하는 거예요. 정우야 너 그때 그거 잘못했지? 똑똑똑 두들기면서 그거 회개할 기회 줄게. 회개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개했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때 회개 기도하고 그 명적인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마음이 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응답하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 염치 없지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약속의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돼 있죠? 그래서 약속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건 뭘까요?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우리가 무한한 영광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저 겸상도 못할 것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뭐죠? 뭐 드라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막 재벌들이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저 겸상도 못할 것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재벌들이 그러진 않아요.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재벌들을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계급 의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계급 의식이 있는데 겸상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같이 만다. 이걸 동등하게 이게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겸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우리의 신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우리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것처럼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아들 한 명은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쉽게 말해 우리 아이도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아가지고 세상 심판한 그 주권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는다고요?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한다 그러죠. 교회를 위해서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으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진짜 일 많이 했는데 내가 순교했는데 내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보좌에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다 살펴봤는데 오늘날 성도를 향한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정말로 영적 부자인지 아니면 그냥 외적인 부자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평안이 꼭 좋은 건 아니다. 평화로울 때 생명력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서 이걸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참된 이 아멘이시니 그 다음에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순간에 의지하자라고 정리해봤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채우자, 이것을 좀 적어봤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값을 치러서, 그러니까 공로로 구하는 것이 아닌 내 것,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인 필요는 나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부유함이나 뭐 인맥이나 권력으로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니다. 그게 아니니까 내 것을 내려놓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 다 팔고 막 바쳐, 이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 얻는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자, 이제 그 퀴즈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3번과 5번입니다. 3번과 5번이고, 오답은 말씀드려죠. 1번, 빌라델피아 지역의 이름 뜻은 아들 사랑이 아니고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고, 빌라델피아 지역의 명산물은 사과. 예, 사과가 아니죠. 사과 나지도 않아요. 예, 포도입니다. 포도. 설테너 포도라고 굉장히 유명한 포도가 여기서 나오고요. 4번,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퀴즈 정답을 공개하고요. 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는데,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7교회에 대한 그런 걸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편지들,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온 세상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7교회, 7이라는 게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는 이건 해당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거 해당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메시지가 회람 형식으로 모든 교회에게 보낸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건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를 보면 알겠지만 교회는 항상 7교회들은 외적인, 내적인 또는 평안이란 이름 속에 숨어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들도 오늘날 교회는 세속 권력의 박해를 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굉장히 호의적인 정권이나 정당도 있지만 아닌 정권, 정당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권자 정당은 자기들의 유익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언제든지 교회에 불이익되는 것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의 박해가 있을 수 있고, 세상 문화는 기독교를 늘 반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 교회 강단 안에서도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있고, 성도 간의 다툼이 있고, 또 이단 등 사이비 등 그런 내적인 어려움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배운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요. 평안해요. 부유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나태해지는 그런 신앙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이 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본문 말씀 보면 알겠지만 7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노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과 형편, 그러니까 칭찬할 거리, 순종한 것, 책망할 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말인즉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신앙이, 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 이름은 살았지만 하나님 죽었다고 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렇게 부유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랬죠? 벌거벗었다고 했고 너희들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권면, 교회를 향한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회개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 꼭 얘기한 게 뭐냐면 기억하라고 해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그 기억하라.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간격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는 순교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다음에 너희가 받은 것을 굳게 잡아라, 지켜라. 그러니까 복음을 수호하라는 얘기도 있고, 잠자는 자를 일깨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신앙, 이 신앙을 붙들어라, 이런 말들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를 향한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이 7교회를 향한 약속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기둥과 기둥이 되고 너희들이 나가지 않겠다는 그 영원한 보호가,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우리 주의 소유된다.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고 뭐 하얀 돌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 천국 백성 인정된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았으니까 이것들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하지만 나에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지 절대로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인 우리들 또한 이 받은 것에 만족하고 취해서 여러분 잘못된 그 나태한 삶을 살면 우리도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징계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감사하되 이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오늘날에도 유함을 알고 항상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수호하고 그런 일들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8강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의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강의가 하나는 끝나는데, 제가 짧게 한 30분 정도 해서 또 하나 촬영을 할 거예요. 촬영할 건데 1강부터 7강까지 8강까지의 내용을 강의 하나당 뭐 한 3, 4분씩으로 쫙 요약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렇게 들으시고, 강의는 이번에 2개가 나갑니다. 2개가 나가는데 마지막 요약 강의까지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